오늘 말씀은 나인성 과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많이 친숙하기도 하고요. 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신하를 고치시고 이제 가버나움에서 나인성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의 거리는 한 4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추적해 보면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있던 가버나움에서요, 남서쪽에 있는 작은 성읍이었던 나인성으로 이동하셨고, 다시 한번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셔서 그 다음에 거라사 지방이나 갈릴리 주변의 전도에 사역에 힘쓰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인성은 그렇게 유명한 성읍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딱 한 번만 기록이 없습니다. 또 그 지역은 아주 작은 지역이어서요,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나인성을 연구했을 때 나인성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가구 수가 30가구가 채 되지 않았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인구수로 따지면 한 200명 남짓의 사람들이 살았던 아주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나인성에 가셨을까요? 중요하지도 않고 또 그 규모가 크지도 않고 또 예수님의 여정 가운데 또 가는 길에 있었던 성읍도 아닌데 다시 갈릴리에 사역하시다가 나인성에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사역을 하시는데 왜 굳이 나인성을 방문하셔서 오늘 이러한 사건을 경험케 하셨을까요? 영국의 한 학자가 이 학생들을 데리고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를 실제로 도보로 걸어봤다고 합니다. 이 45km 거리를 실제로 도보로 걸었을 때 오늘날 잘 닦여놓은 도로로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10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아마 한 이틀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참, 이틀 동안이나 가서 이 작은 성읍에서 나인성 과부를 만나고 오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방문하셨습니다. 오늘에 기록한 누가 역시도요, 마태나 마가나 요한은 주목하지 않던 이 나인성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의 행적을 통하여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전해줄 사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실 바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나인성 과부를 돌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돌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 말씀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많은 무리와 함께 가버나움에서 나인성으로 이동하셨습니다. 또한 나인성에서는 한 무리가 예수님의 무리를 향하여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그 무리는 과부와 그의 아들의 장례를 치르는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단어를 하나 조금 교정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되어 있습니다. 많은 무리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는 오클로스 폴리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오클로스가 무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같은 단어가 12절에 한 번 더 사용되는데요, 1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여기에서도 무리라고 번역한 오클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12절에서는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11절과 의미가 통하도록 무리라고 바꾸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12절에서 많은 사람, 많은 무리는 11절에서 말하는 많은 무리가 아닙니다. 11절에서 말하는 많은 무리는 수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나인성으로 오실 때 제자들과 함께 또 많은 숫자의 무리들과 함께 오셨다는 사실을 가리킨다면 12절에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그 장례 행렬 속에 있는 이 많은 사람, 많은 무리는 그 성읍에 사는 상당수의 많은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의미적으로 살리자면 11절 말씀은 많은 무리로, 또 12절 말씀은 상당수의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당수의 무리라고 말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지금 이 장면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가버나움으로부터 예수님과 함께하는 많은 무리들,
그리고 나인성으로부터 나오는 그 나인성의 200여 명 되는 그 인구에 비하면 상당수의 무리들이 함께 만나는 장면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예수님보다는 과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는 과부였고요, 그의 독자는 죽어 있고요, 장례를 치르는 행렬이 상당수의 무리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를 보시고 그 장례 행렬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에 손을 대시고 그에게 일어나라, 그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셨습니다. 물론 여기에서의 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관은 아닙니다. 널빤지에다가 한번 이렇게 손으로 들 수 있는 어떤 막대기 손잡이 같은 것들을 달고 시신을 천에 감아서 그 위에 얹어 놓은 형태, 약간 들것의 형태로 만들어 놓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다가가셔서 울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그 관을 향하여 손을 뻗어서 관에 손을 대고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이 과부의 믿음이 대단하구나, 이 과부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과부는 전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과부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과부는 예수님을 행렬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으로 성경에서는 과부의 어떠한 표현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아들을 살려주신 이후에도 과부는 그 어떤 마음의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과부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그저 한 사람으로서만 등장시키지, 그의 모습을 통해서는 어떠한 반응을 보거나 그의 모습을 통하여서는 어떤 간절한 간청이 있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아들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클까 생각하면서 그러한 슬픔 가운데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이 관에 손을 대셔서 그 아들을 살려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상하게도 아무런 간청이 없었지만, 아무런 기도도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일을 이 과부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며 우리 마음 가운데 나도 이 과부와 같은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마음으로 소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더욱더 깊이 발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지금 어떠한 장면인지 그려지시죠? 그 장면 속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과부는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과부의 모습을 보면서 그를 보실 때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드신 거예요. 그를 향해서 안타까운 측은한 마음이 드신 거예요. 그래야 해서 이 과부를 향하여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통해서 과부가 울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과부가 어떤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그에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러한 모습은 기록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모습만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과부는 예수님에게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행렬이 지나가고 있지만, 자신의 장례 행렬 속에서 예수님의 행렬과 맞닥뜨렸지만 예수님에게는 크게 관심 없이 그냥 지나가려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14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예수님이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시니까 그제서야 관을 메고 있던 자들이 섰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과부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며 울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때에 과부와 장래 행렬은 계속 자신들의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다가가셔서 손을 대셔서 그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제서야 멈춰서는 장래 행렬이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하고 외쳤던 것처럼, 또 나사로를 향해서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났다 표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의 아들을 향하여서 일어나라 외치셨습니다. 그러자 이 과부의 아들은 마치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잤던 것처럼 일어나 앉아 말도 하고, 그들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참 중요한데요, 사람들의 반응은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기에 앞서 처음 시작하는 표현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6절을 시작하는 말이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11절과 12절에서 제가 많은 무리, 상당수의 무리라고 해서 단어를 조금 교정해서 그 의미를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오던 그 많은 무리와 장래 행렬 속에 있는 상당수의 무리가 합쳐진 그 모든 사람을 통칭합니다.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어떠한 사람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계시고 그 주변에 제자들이 있고 그 주변을 무리가 둘러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제자들의 모습이 사라져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그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인성으로 오는 그 행렬 속에 들어가 있지,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뒤섞여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히려 제자들과 함께 왔던 그 많은 무리, 또 장래 행렬 속에 섞여 있던 상당수의 무리, 이 모든 사람들이 뒤섞여 있어서 16절과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이 사건은 나인성 과부만을 위한 사건이 아닙니다. 물론 아들이 살아났으니 그 기쁨이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기쁨이 그에게 임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성경을 기록한 누가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는 바는,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원치 않는 큰 슬픔을 당했을 때 그 슬픔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는 말하고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두 가지 사실을 고백합니다. 첫 번째 사실은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또 하나의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모든 선지자들보다 뛰어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보다 훨씬 더 큰 선지자,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선지자인 예수님을, 독생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은 전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 이름의 뜻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지금 누가복음에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것을 보고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큰 선지자가 나타나셨다, 예수라는 사람, 예수라는 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고백하는 것이고, 또한 그를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자기 백성을 돌보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시는 그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이루어졌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나인성 과부는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그와 함께 지나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슬픔에 빠져 있어서 지나칠 뻔하였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그것과 같이 우리의 상태는 철저한 죄인이었습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야 해서 칼빈을 비롯하여 종교개혁자들은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요약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전적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전적으로 부패해서 그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인성 과부를 돌보시는 이 사건은 단순히 죽음에서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없는, 바로 옆을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돌보심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아들을 향하여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죽은 사람이었지만 마치 잠자는 사람인 것처럼 일어나라는 그 말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은 나도 돌보아 주심입니다. 나도 돌보아 주셨다는 이 고백은 나인성 과부와 같이 삶에 큰 슬픔을 당했을 때, 큰 고난을 당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돌보심을 말하는 제목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부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기에,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그 돌보심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 고백을 함께 드리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우리의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상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돌보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 텐데요, 17절 말씀에 누가가 담겨놓은 아주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역사가 17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하며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 그리고 사방에 두루 퍼져나갔습니다. 복음이 두루 퍼져나가는 것을 누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온 유대라는 말, 여기에서 두루 퍼진다는 말, 이 두 가지 표현은 누가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시험을 당하신 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때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누가복음 4장 14절과 같이 고백합니다. 기록합니다. 우리 4장 14절 말씀 자막 보시며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갈릴리 온 사방에 퍼졌고 갈릴리 온 지방에 퍼졌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 갈릴리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온 지역에 퍼졌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나인성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온 유대와 그 사방에 퍼지게 되었다, 갈릴리에서 더욱더 확장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온 유대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붙잡혔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는 그 형벌의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한 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그 법정에서 어떻게 증언하냐면 누가복음 23장 5절 말씀, 또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온 지역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다면, 누가복음 7장에서 갈릴리를 벗어나 온 유대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다면, 그 소문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면서 하는 말이,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한다. 예수님의 사역이 온 유대와 이스라엘 전역에 퍼졌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은, 이러한 소문은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상행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온 유대에까지 그 소문이 퍼졌다면, 이제는 사도들은 그 명령을 받아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했고,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에 따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돌보심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어떠한 고난, 어떠한 슬픔, 우리가 헤어나갈 수 없는 어떤 큰 어려움, 그것에서의 돌보심에 국한되는 돌보심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돌보심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떤 어려움, 내가 지금 슬픔에 빠져 있는 그 어떤 문제, 그것에 국한시켜서 하나님은 왜 나를 돌보시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우리가 낙심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시각을 더욱더 크게 확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의 슬픔으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께서는 돌보심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구원의 돌보심,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떠한 어려움, 그것만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돌보심, 그 돌보심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더욱더 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확장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있는 어떤 슬픔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주목하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